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뭐로 보느냐 하면 육이라고 표현해요. 육. 인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럴싸한, 인간이면 그럴싸한 존재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본질을 바로 말씀은 바로 쳐버립니다. 너는 육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요.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들이 나는 몇 년이 됐습니까? 220년. 예. 육도 소모될 때가 있다. 소모당할, 소비될 그냥 육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후서 2장도 마찬가지죠. 18절에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자에게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이래 있어요. 육체. 그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어떤 영적인 온전타에서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것, 함부로 휘둘리게 되어 있는 자체적으로 방어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 다루면 충분히 다루어지는 것, 그게 육체로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면 악한 영대로 휘둘리고 성령이 오면 성령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 한 매개체, 그게 육체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래 되어 있어요. 불의의 값으로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들이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히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저주의 자식이라. 자, 이것을 이게 안 잡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인간은 악마와 결탁되기 전에 그냥 처음에는 사람이었어요. 그 악마와 결탁해서 선악과 땅먹이 중에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이 아담의 특징은 영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육적도 아니에요. 육과 영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낙원을 즐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근데 여기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뭐가 되었냐 하면 이 육이 되면서 그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그 낙원 생활에 살기를 그들은 인간의 욕망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낙원상가 말고요. 그 낙원상가, 인사동의 낙원상가 말고 그 낙원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말리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이 악한 영과 결핍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때는 낙원생활에 대한 어디 염원, 희구, 희망, 열망 그런 것들을 찾고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낙원생활, 낙원생활은 현실적으로서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낙원을 추방시켰으니까. 그러면 낙원생활을 그리면서 만들어낸 게 이게 환상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주어지지 않지만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에 인간의 육은 놀아납니다. 놀아나죠.
환상적인 삶을 위해서 마약도 하고 온갖 육적인 쾌락을 다 누리죠. 환상. 그 배후에는 악마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탓하지 말고요.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왜 술을 먹습니까? 물으면 그들은 뭐 합니까? 술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예.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당신도 한번 잡사봐요. 예. 나는 술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당신도 내가 먹는 술을 먹으면 기분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전도 하는 거죠. 그리고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지요. 행하에 한시적이지만 환상 속에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기분이 느낄 겁니다. 술을 먹게 되면 그게 인간의 육의 작용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불신자한테는 그게 뭐냐면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망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술에 의존하는 생활은 술을 안 먹으면 맹수맹수하고 술 먹으면 벌써 기대가 돼요. 인간의 그 두뇌에 있는 두뇌 세포가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육적 생활에서 벗어날 어떠한 대안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은 육의 본성과 육의 욕망과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고 헤어질 관계도 헤어질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은 악마의 욕망에 의해서 이제는 빼도 박도 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죠, 세례. 세례라는 것은 결합 또는 연합. 연합됐다 할 수 있다. 욕망의 세례. 인간의 육은 그 욕망에 의해서, 악한 욕망이죠. 욕망에 의해서 환상을 쫓아갑니다. 보이즈 비 앰비셔스. 소년들이 MBC를 봐라 뭐 그런 뜻은 알겠죠. 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 별표 이루어진다. 상암 경기장. 꿈은 이루어진다. 전부 다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이 있음으로써 인간은 그 환상을 낳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 나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 굳이 벗어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고 그 즐거운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다. 갈 때까지 다 가보겠다는 거예요. 장미여가는 그 가수 그룹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제 퇴근합니다 하는 그런 노래도 다 있어요. 봉숭아 다음에 히트친 노래. 봉숭아 그 노래 말고 또 히트친 게 이제 퇴근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 이제 취직했는데 지긋지긋하고 이 바꿔 못 살겠다. 이제는 나 지금 사표 내고 나간다는 그런 사회풍자 노래입니다. 왜 그 작은 월급에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작은 얼굴 보고 그 직장에, 한 직장에 그 나가지도 않고 그냥 오래 있습니까? 예. 이제 질문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뭐 답변은 간단하죠. 꿈을 접었기 때문에. 꿈을 접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다면, 내가 이거 아니면 밥 못 먹고 사는 때려치우고, 치킨집 하든지, 카페 하든지, 사업하죠. 사업 벌리죠. 사람이 살맛이 날 때는요, 성공할 때가 아니라 꿈이 있을 때, 꿈이 생겼을 때, 마약같이, 그때 즐거워요. 그 마약 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꿈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맛이 없습니다. 그 사업 말고 또 딴 사업도 해야 돼요. 영화배우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또 가게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하다가 때려치우고, 결국은 오용바스한테 나와가지고 우리 부부의 문제는 이래. 예. 자기 아내는 간호사 하다가 저기 만날 남편 뒷바에서 나도 기쳤다고 또 울고 불고. 예. 이 욕망의 세계에서 육이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욕망에. 근데 이 욕망은 이 인간을 육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은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정말 내가 나답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어떤 이상세계. 그 세계로 나의 욕망은 멈추지 않고 나를 부추기고 재촉합니다. 네가 여기서 주저앉을 위인은 아니잖아 하고 우리를 독려하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시라도 베야지. 여기서 이거 한다고 주저앉나. 힘을 내라. 지금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여기서 네 주저앉나. 인생 뭐해서 한 방이지. 한 바퀴 없는 인생.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은 되지 말자. 마이웨이, 프랑크 시나트라의 노래처럼 나의 길을 가련다. 무수의 뿔로만 누굴 기박든지 무수의 뿔로 홀로 가겠다고 설치는다. 자, 그렇게 이 배우의 악마가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 주장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반박해 보세요. 뭐라고 반박됩니까? 인간의 육이라는 게 하나님의 평가, 단순히 평가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은 이게 실제적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육이에요. 이게 실제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뒤에 육이 무엇과 결합되느냐 하고 물로 결합됩니다. 물로 결합되면 다 어디 가느냐? 물 속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게 노아 홍수예요. 육은 물과 만나서 저주받는 대상이다. 물은 누가 보내었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냈죠. 육은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육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인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육이야. 육은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배우에 조정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무 자체적으로 자기를 지킬 게 없는 노출된 그냥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악한 영이 오게 되면 악한 영대로 움직이고 악마의 욕망이 오면 욕망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 같은 것은 본인이 정립하거나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있는 물 있잖아요. 물을 결합하시니까 육과 물이 같이 한 통속 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죽죠.
나중에 육은 뭐가 만납니까? 물 대신 뭐가 만나죠? 물 대신 불을 만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지옥의 형편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육이 들어요. 마치 물속에 인간이 추장되는 것처럼. 물속에 인간이 들어갔을 때 인간은 죽음이죠. 불속에 불과 육이 만나면 육은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죽음이란 인간의 숨거리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 육이라는 평가가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그 말, 내 말 맞잖아. 너 육이잖아. 사람 알잖아. 육이잖아. 물을 만나면 물로 죽게 돼 있고, 불을 만나면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 그 대상자가 그게 육이야. 육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만든 그 아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인간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 했죠? 말씀으로 만들었죠. 말씀을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만든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탈락해버렸어요. 말씀을 해도 들을 뭐가 없다? 귀가 있는데 이 귀가 고장난 거예요. 귀가 고장난 거예요. 코가 있어도 코가 고장나고. 왜? 눈, 코, 입, 귀, 어깨, 머리, 어깨, 물팔 모조리 전부 다 한 통속이 육이 되어버려요. 코는 코대로 욕망에 놀아나고, 눈은 눈대로 욕망에 놀아나고, 귀는 귀대로 놀아나고, 입은 입대로 놀아나고, 또 온 사지 전체가 인간의 욕망에 놀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놀아난다고 했어요? 인간은 환상을 추구하면서 이게 물인지 불인지 구만도 못하고 계속 꿈꾸면서 그 꿈을과 내가 합치되기 위해서는 그런 육적 생활을 현재 인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면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뭐라고 반박하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육에서 나온 기쁨, 육을 쾌하게 짜릿하게 만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반박하려면 용서받은 자, 경건한 자, 성도의 기쁨은 그들의 육의 기쁨하고는 다른 기쁨이 돼야 되겠죠. 그 기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쁨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단한 걸 응용돼서 나옵니다. 인간은 뭐로 만들었다? 말씀으로 되었죠. 그래서 기쁨은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이게 육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기쁨은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왜? 말씀에서 나와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되는 게 육신이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기쁨. 이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자, 묻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본인이 행한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쁨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신경 내가 하고 실수했다. 나는 잘했다. 나는 또 실수했, 또 잘못했네. 예.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안양 강의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중해 살렸던 사람 수가 2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중계는 안 되겠다면 종료상 찍는데 246명이라 했어요. 제가 그런 악한 행함을 했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은 확정된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변경시키지도 않아요. 속죄라는 것이 내 행함으로 속죄받는 게 아닙니다. 속죄는 주님이 행하심에 의해서 확정된 게 속죄예요. 자, 속죄를 아까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용서하심이죠. 용서하심이 내 행위에 따라서 용서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 체제에 의해서 그냥 용서가 되어집니다. 수요일날 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양풍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샀을 때 이미 그들만이 용서받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 쪽, 이번엔 불신자 쪽에 이야기해 봅시다. 자, 불신자 쪽에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가 돼야 될 환상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과 목표를 할 때 뭐가 작동하나요? 욕망이 작동하겠죠. 그 욕망이 작동해서 이 욕망이 나에게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내 행동에 의해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올 때 불신자는 기뻐하죠. 예. 그렇지! 예. 오케이, 바로 그거야. 됐어, 이번에. 내가 나한테 선물 보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었고, 보복 소비를 하는 게, 나는 보복 소비. 갑자기 맛있는 데 막 먹고, 예. 밤에 놀러 간다고, 예. 왜, 나는 나에게 이렇게 나를 축하해도, 나는 괜찮을 만큼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축하하는 거예요. 나는 돌아서는 돈 아까워서. 그거는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거는 여전히 내 행함의 어떤 결과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내 행함이니까 어디서 나오겠 내 욕망에서 나오겠죠. 욕망에서 나오니까 나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 사이에 경쟁력이 대해서 발생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예? 여기 13절에 간사하기 짝이 없는, 예? 간사한 거, 음흉한 거, 음심한 거, 이런 것들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기 행한 걸 생각할 때는 사랑이 안 되고, 자기 행한 걸 생각 안 할 경우에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다. 많이들 해봤죠. 이거 하면 얼마 내한테 뭐 해줄 건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행하는 걸 잊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좋은 소리랑 똑같이 좀 적어봤어. 사랑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목 먹는가 찔러나 보는 식이에요. 예. 목 먹는가 찔러나 보는 겁니다. 상대를 놀이객감으로 사용하는 거죠. 결국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하는 행위만 줄곧 못 잊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는 못 잊는 겁니다. 아까 빵 몇 개 먹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매간에, 어린 남매간이라도 우리 외손녀 이야기인데, 금가루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외손녀 누나하고 남동생 사이인데요, 금가루를 탁 이는데, 거기서 딴 거는 맛없어 안 먹고 금포도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금가루를 딱 띄니까 금포도가 3개가 나온 거예요. 막 좋아가 보여주네요. 이번엔 누나의 금포도를 봉지를 뜯었어요. 봉지 안에 있겠어요. 몇 개가 나올지는 이거는 오직 신만이 아십니다. 뜯으니까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동생이 눈빛이 확 달라졌어. 왜? 자기 행위를 내가 몇 개 하는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기억하게 되면 모든 게 분노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3개 인상고 착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빨리 이 현장을 떠나라. 예, 그 변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3개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눈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같은데, 12절에. 인간이 육인인간, 이거 육이 생생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것이 뭐냐. 덜 위선적이다, 이거죠.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마다 육적인 요소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오직 자기, 할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본능적으로. 예. 본능적으로. 윤중씨 노래. 본능적으로 한 노래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자, 오직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그래놓고 말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반박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지해요. 아,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사는 게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반박해보라. 오늘 제목을 반박하기를 할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반박이 돼야 되는데 반박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반박을 못하느냐 하면, 그들은 아까 그런 욕망 따라하는 게 뭐만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행한 것만 기억하죠. 그 행한 것의 그 가치, 의미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박이 되려면 어떤 사람에게 반박이 가능하냐면, 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한 사람에 한해서만 반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소위 신자라고 하면서 반박을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 행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 헌금하기, 이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니는 네 행동 기억하고 나는 내 행동 기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신앙과 불신앙의 관계가 아니고 스타일의 차이, 스타일의 차이. 삶의 스타일의 차이예요. 그게 무슨 복음과 비복음의 그 대조입니까? 그 부부 사이에 복음 가지고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향과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하고 이제 복음한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점잖게, 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내 쪽에서 나오는 거, 뭐, 이거는 뭐 0.1초도 안 돼가 나오는 그 튀듯이 나온 반발이에요. 니는 와, 니 행한 거 기억하는 거야. 뭐가 뭐 성공부하고 뭐 어떻게 해석하고 왜 니는 네 걸 왜 기억하냐. 그렇게 반박. 니는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재미로 살고 나는 내 욕문대로 사는 사람고 되는데 그만 둘 다 스타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네. 이럴 때 그게 제대로 반박이 되겠습니까? 악마한테 도리어 구박당하죠. 그렇겠죠.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행함을 기억하지 않게 만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간과 공간 개념이 새롭게 나옵니다. 인간이 이래 있다면 인간은 환경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예,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인간의 환경은, 인간으로는 적응을 유도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인간은 쉽게 그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은 뭐냐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미지의 것은 점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이만큼 남아있다. 이게 현재 6을 둘러싼 시간 개념입니다. 공간 개념은 6은 우주를 바라봅니다. 저 안드로메다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달나라도 못 가가지고 지금 고향 나가지고 로켓도 사 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인간은 왜 로켓들을 사 올려고 합니까? 그것은 꿈을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시도한다는 것은 새로운 꿈을 생산하는 거예요. 뭐든지 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더 먼 장소,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뭔가 우리가 바라는 꿈의 세계가, 나만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지금의 인간의 행동을 예, 들썩이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꿈이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라 하잖아요. 정 꿈이 없다면 인간에게 선택할 여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펼치려면 자기 주변에 공간이 형성되어야 돼요. 그 공간은 그런 지리적인 공간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내 친구 몇 명이고 내 친척 몇 명이고 나를 이뻐해주고 또는 내가 이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둘러쌀 때 그것은 내가 숨쉴 만한 열을 주고 힘을 주고 가치를 주는 나만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이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어릴 때 그 행복한 가정, 예. 하다 나 독립해가지고, 예. 독립해가지고 이제 젊은 자기들끼리 자기 공간을 만들어요. 그 해변가에 기타 쳐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이게 이래가지고, 예.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예, 노래 부르면서 밤새도록 노는 그 시간, 아는 사람이, 친구한테 가야 설계라 다 내릴 것 같은 그 친구. 거기다가 우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어라. 자, 캡슐 나와! 해가지고 캡슐 먹고 10년 뒤에 나무 밑에서 만나자. 만원이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 기대기랑 맞고. 예, 그 영화 있죠. 캡슐 배워내는 거. 어디서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해서 만나니. 그런 노래도 있어요. 우리의 우정은 변치 말자. 이런 거. 묶어놓고 한 노래 있어요.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나는 새벽 되면 모닥불에 얼씨금이 다 그 끔댕이 다 올라가. 그래가지고 우리 우정 변차자 해놓고 군에 갔다 보면 그때 다 깨져. 하나만 군에 갔다 보면 다 깨져. 방타소원 안 나와버리고 군에 갔다 보면 다 깨져.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이 희망이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고 자기만의 시간이고 공간이에요. 그게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자기 프레임이에요. 자기의 삶을 둘러싼 아름다운 장미 울타리 있는 거예요. 장미 울타리. 배우에 악마가 그렇게 부추겼다. 인간은 그런 육이 됐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의 시공간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서 나와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육신이라는 말은 이 시공간 안에 말씀 되시는 분이 창조주가 직접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다 이루었다. 예. 그게 지금이 바로 종말이다. 아까도 안정가기도 했지만 전도라 하는 것은 이 세상 멸망하니까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자. 그게 전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이미 망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그걸 받아들인 게 전도예요. 다 망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인간들의 꿈의 현장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냥 꿈은 개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개꿈.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놀이가 친구
노래할 때 집에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너무 같은 방향을 하는 친구하고 너무 길이 머니까 어린애 보포로서 머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짝은 이렇게 뒤잡고 눈 감고 어디까지 왔나 하는 거 있죠. 예. 어디까지 왔나 뭐 전봇대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나 우체국까지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놀다 보면 집에 도착하는데 인간은 자꾸 어디까지 왔나를 자꾸 예,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해하면 어디까지 간들 어디까지 왔나가 아니라 어디를 간들 예? 어디를 간들 그거는 지옥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주께서 떠나버렸으니까요. 다 이루시고 그 우주선 타고 외계인 떠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뭘 한들 뭔들 아무것도 사랑이지 러브이지 뭔들 가능할 수 있죠. 뭔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 닭 쫓던 개 신체처럼 훌쩍 가버린 겁니다. 그리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신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할 만하죠. 거의 다 왔다. 이제는 메시아로서 승리해서 12고를 이스라엘을 정권을 쥐겠다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호련히 자기 제자들 버리고 홀로 죽음의 길을 택하여 가잖아요. 자기가 소크라테스도 아니면서도 독배를 마신 듯이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렇게 물리를 걸으시고 500년 할 때는 뭔들 다 하던 유능한 분인 줄 알고 안심 푹 놓고 따라다녔는데 실제 실효적인 정 권력과 마주치니까 뺨까지 얻어맞고 옷까지 빼앗기고 아무런 저항 기색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그 무력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내 청춘은 누가 돌줍니까? 예? 이 젊은 청춘은 라오나처럼 젊은 청춘은 누가 돌줘요?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청춘은 누가 돌줘요? 분노의 행동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약간의 스크래치 난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양 그 주님께서 나를 내 마음에 배신한 양 내 쪽에서 선빵 때리겠다 싶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먹었잖아.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여기 반박해보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박합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와 같은 동일한 기대감, 동일한 희망을 갖고 예수 믿을 게 뻔한데 그런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반박을 해. 반박하면 반박해봐. 똑같은 처지에서 뭐가 반박돼야 반박이 돼야 돼요. 안 되지요. 그러면 반박이 되려면 가룟 유다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반박이 되잖아요. 그 다른 생각이 뭘까요? 그 다른 생각이 베드로는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소극적 반항이죠. 가룟 유다는 적극적 반발이고 베드로는 소극적 반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반박을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반박됩니까? 나는 주님 만나면 안 그런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헛풍 뜨는 게 이 반박이 됩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예수님 영화를 너무 많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나는 실제 살았어. 3년 동안. 니는 구행했지. 나는 실제 살았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권능도 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은 그냥 묻지마. 나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사우나 가고 점심 같이 먹어.
낱낱이 하고, 너가 서장하고는 아니죠. 내가 예수님하고 동고동락 했다 이 말이죠. 오죽 했으면 배신하고, 오죽 했으면 내가 사람 먹느냐. 자, 팔리겠는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말을 보여주니까 우리의 꿈은 어디서 보상받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거기서 적절하게 하면 반박해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박합니까? 반박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룟 유다 자살하고 난 뒤에 얼마 40일 지나지 않았어.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자,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기쁨입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기쁨이에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공간은 하늘에 베드로야 너를 위해서 뭐가 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의 자리가 땅에 있던 나의 자리는 사라지고 하늘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하나를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놓을 때 가볍게 이 세상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0절 321페이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됐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 주민등록은 여기, 우리의 주민등록은 영원한 주민등록 없어요. 주민등록은 따로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뭐 한다고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이게 중첩 현실이에요. 중첩 현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중첩되어 있어요. 닭 쫓던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를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생명을, 우리의 육신이 짊어지고 있다고요. 이 생명은 점점 더 우리 육신이 사라지는 동시에 이거는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죽어도 상관없는 삶.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 안에서 아까 욕망이 작동하지. 악마야 준 욕망. 그 욕망은 뭘 자한다? 헛된 망상과 환상을 자꾸 생산해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욕망도 같이 죽게 되고 우리가 꿈꾸는 환상도 이거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는 거였습니까? 두 군데는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5장에도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1장에도 이야기하고 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 간절한 소원은 뭐냐? 내가 내 육신과 이별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육신 만날 꿈만 꾸고 꿈꾼 자리에서 또 꿈을 또 생산하고 나로 하여금 꿈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시험, 그 유혹, 거기서부터 우리를 떼놓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오지요. 이 공간적으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고 시간적으로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를 머리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그러면 어떻게 굴리는가? 그거는 바로 위에 짊어진 생명과 다 이루었음을 증거하는, 그게 복음 증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용도로서 주님의 성령의 지시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주님의 지시가. 어떤 지시? 육의 꿈은 개 꿈이고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은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네 몸으로서 그걸 한번 실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속히 망하는 쪽으로 주께서 지시를 합니다. 뭐 이제 영혼도 구원되겠다, 안 망하고 조용히 살았다, 그런 건 없어요. 자신을 망하는 위험한 쪽으로 몰아세우세요. 위험한 쪽으로 몰아세우세요. 아마 주께서 그렇게 지시할 거예요. 만 내식도를 한다면 그냥 연금이나 타먹고 그냥 조용한 서울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저 촌에 가가 조용한 데 가가지고 걔는 한 10대만에 키우면서 수염은 허위 하고 머리는 허위 길러가지고 양산 전대 가가지고 자연인으로 사는 거. 예. 확성기 해라 뭐 하든 마든 근데 그 머리만 허위면 되거든. 수염만 기르고 폼은 온갖 자연인 폼은 하여튼 예능 다 봤어. 자연인 폼은 다 취해가지고 그 살면서 집에 뭐 부인 옷은 안 많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뭐 예. 그동안 안 끌고 뭐 옷 갈아입으면서 그 도인 행사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세례 받지. 6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6이 뭘 만나는가? 영을 만나게 해요. 6이 물 만나면 물세례, 6이 불 만나면 불세례, 6이 영이 만나면 성령세례. 참 쉽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시공간, 예수님이 에서 만들어낸, 새롭게 만들어낸, 그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시공간이 아니고 이 지상에 와서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네 처소가 있다. 인간인 자기 제자를 하늘에 둘 수 있는 조건을 주님은 이 지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조건은 육신을 가져도 하늘나라에 거뿐하게 해같이 빛나도록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그 조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땅에 속한 육신이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땅에 속한 육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졌던 영광스러운 육신 있죠. 그 영광스러운 육신이 우리의 처음 아담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노선의 아담의 시조가 되어서 그 시조가 가졌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인계받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날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공수표 날린 게 아닙니다. 괜히 하면 기다려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그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의 영광의 처소 그것도 자동적으로 그것도 분명한 사실임이 드러나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보면 17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저를 위해서 깜깜한 어두움이 예배되었나니 이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확정된 체제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저주받는 자를 저주받게 만들기 위한 그런 능력들이 작동해요.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표 인물이 나오죠. 15절, 16절. 거기에 누가 인물이 나오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았다. 발람의 길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위하여 천간을 받는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아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발람 미쳤으면 이 세상 몽땅 다 미친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 다 미친 겁니다. 그러면 돈 안 좋아하면 우리 구원 받습니까? 백남이 강의해도 돈은 다 잊어버려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부자 되게 하십니다. 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라고 한 달에 2억씩 벌게 하고. 꿈도 야무지다.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3억 내지 4억씩 내년은 4억씩 벌게 하고. 이 세상에 출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자식 서희가 하나는 의사, 하나는 판검사.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건강이 아무것도 아무기 위해서. 이거 뭐 나이 70 넘어서 배가산 막 그거 또 남산에 노색사 막 뛰어다니네. 이거 건강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누굽니까? 주님의 지시거든요. 주님의 지시. 주님의 지시대로 영양제 하루 28가지. 그게 뭐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거는 용서는 예수님의 확정된 프레임에서 나오는 게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걸 알았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칼자리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류되지 못하고 기어이 떼놓는 작업을 12제자 한 명으로서 끼어이었다는 사실을 요한도 알았고 마태도 알았고 제자들 주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자기 행동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마를 체포한 그 프레임으로 인간 세상까지 넘쳐남을 감사합니다. 악마를 집어넣었던 그 원리 원칙이 지금도 차고 넘치게 흐르고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영안으로서 성령으로서 그걸 밝히 보이고 그걸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